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최동희 목사님 한 칸 더 바깥 뒤로 가서, 그리고 이경화 권사님 저쪽. 우리 그 구청의 직원들이 오면은 우리 그 강주 복음교회는 스스로 잘하고 있다, 이것들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지금 공무원이나 방역 하는 사람들, 의료인들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합니다. 피곤하고. 우리도 지치는데 그 사람들 얼마나 지치겠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고를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 방역 지침을 따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거 가까이 앉아있네 이런 생각을 갖지 않도록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겁니다. 자, 지난 수요일 날은, 그리고 금요일 오늘을 통해서 선교대의 메시지가 우리가 다시 이렇게 음미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이번 선교대에 우리 식구들 중에 5명밖에 참석을 안 했더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나오는 말씀을 참 우리가 전체 이해하고 잡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선교대회, 그 세계 렘넌트 대회나 산업인 대회나 이게 세계 대회이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거든. 거의 그 관계되는 사람들은 그 1년 동안을 계속 기도합니다. 이 계속 기도했는데 그 대회가 열렸을 때 한 5명이 우리 교회에 참석했다는 것은 그 응답을 받을 줄 모른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 가지 코로나19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변수가 있어서 우리가 참석도 못하고 그랬지만은, 그래서 이 선교대 메시지를 수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해서 오늘 아침 해가지고 오늘은 3강째입니다. 3강의 이면계약 참된 응답이라고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렇죠, 25절에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이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 바울이 나의 복음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인데 왜 바울이 자기의 복음이라는 듯이 이렇게 말하는가? 이것은 바울이 교만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많은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복음의 결론을 냈다면은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쉽게 이해가 됩니다. 바울의 말은 지금까지 자신이 가졌던 것은 틀린 것이라는 뜻으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진 것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그런 뜻이 아니고, 교만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나는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다. 이제 내가 가진 것은 다른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데 나에게 진짜 복음이다. 그런 말입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세상에서 속아서 사는 겁니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인간은 다 거기 세력에 속아서 사는 거예요. 지금 속고 사는 겁니다. 사단이 유혹을 해서 범죄케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이 창세기 3장 사건이죠. 그런데 그 창세기 3장 사건이 지금도 세상에서 돌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그 안에서 살고 있어요. 온갖 범죄가 지금도 가득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로 그 사상 모든 것들이 다 구성되어 있어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예능이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 속에서 돌아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속는 겁니다. 속을 수밖에 없지요. 그리고 바울은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이 당한 재앙이 무엇인가를 알고 하는 말입니다. 바울은 철저하게 그것을 따랐었거든요. 구약 시대에 나오는 그 재앙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신 그 목적이 어디 있어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한 민족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러 민족들에게 뭐를요? 구원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이 그 민족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특별한 민족으로 선택을 했는데 이스라엘의 의식이 뭐가 다르냐니까 선민의식이 완전히 틀렸어요. 자기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은 망해야 된다는, 망할 대상이고 소모품에 불과하다. 언제요?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동안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선민의식이 완전히 틀려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관도 완전히 틀려 있어요. 메시아관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메시아관은 지혜의 왕이 나타나서 정치적으로 통일을 시킬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인 완전한 부여를 일으켜서 우리 민족을 정말로 풍요롭게 만들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서 뭐를 했습니까? 그 군사적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차지했던 영토를 다시 회복할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완전히 틀린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흘러내려온 전통이나 유전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위로 놓았다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나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볼 자격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고 그 말씀은 자기들에게만 준 거예요. 그래서 이런 틀린 것이 바울이 처음에 막 거기에 깊이 관여되어 있었거든. 틀린 것을 가지고 있었어.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그것이 바꿔졌는데 그래서 바울은 나의 복음, 이 뜻은 바로 거기서 빠져나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신 그 복음이 이제는 나의 복음이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요, 이 틀린 것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굉장히 시급합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가지고 있거든. 아직도 그 1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있다니까. 2000년 동안 그대로 틀린 것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나의 복음이라, 이 말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한이죠. 복음적인 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은 상처가 되지만은 복음적인 한은 정말로 가질수록 치유가 되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에 사역하시자마자 틀린 것을 먼저 지적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거기에 5장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던 축복이 뭐냐? 거기에 대한 생각을 완전히 바꾸시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복이 있다. 너희 핍박을 받는 자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 들을 때 정말로 다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제사장들과 그 모든 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성전에 있고 종교인들이 있고 이 유대교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정치인, 종교인들, 이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면은 축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것이 복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잖아요. 지금 속국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조금 하면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무너질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싹 무너질 것인데, 이게 지금 그런 상태에서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은 진짜 복이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완전히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 예수님이 그 고통당하는 모습을 보고 안타까우면서 울고 따르는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여자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 자, 이 말씀이 곧 현실로 나타날 겁니다. 현실로 곧 나타나는데, 무슨 돈을 자랑하며 권세를 자랑하며 가문을 자랑하며 실력을 자랑하고 전통을 자랑하고 성공을 자랑하겠습니까? 그런 처지가 아니거든.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비참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그다 여자들 아닙니까? 남자들은 전쟁터에서 바로 죽는 거예요. 그런데 여자들은 유린당합니다.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칼로 창으로 찔려 죽이고 죽임당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과 딸들이요 함께 유린당해요. 그러면서 죽습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죠. 복받았다고 자랑하는 유대인 지도자의 얘기란 말이에요. 희낙낙거리고 내가 복받았네 의시되고 폼잡을 때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언제까지 하냐? 거의 3년 동안 다 이 말씀 하셨어요. 저희들이 정말로 그 가난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그 국민들에게는, 시민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그들의 아픔을 치료해주고 병을 고쳐주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시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위로해 주셨는데, 힘이 있다고 말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 정치인과 권력을 가지고 있고 부유하다고 하면서 나는 복 받았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처음부터 끝에 3년 동안 계속 틀린 복을 지적하신 거예요. 틀린 생각을 고치려고 이렇게 말하시고, 얼마나 심하게 너희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7번이나 그런다니까. 한꺼번에 얼마나 크게 질타를 하시는지 그거 딱 들어보면, 읽어보면 진짜 그 말 그대로 하면 끔찍합니다. 슬피 울며 이리를 갈미 있으리라. 끔찍해요. 그러다가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이 모였을 때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냐?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는데요. 그때 예수님이 그러면 세상을 보내서 세상을 살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얘기하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을 때 비로소 십자가의 비밀 진짜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원은 거의 끝났을 때, 3년이 끝났을 때요. 그럼 그동안에 전부 다 예수님은 틀린 생각을 고쳐주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사역으로 계속했어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 기도에 대해서도 틀린 기도, 이런 것 내용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 가르쳐 달라고. 그때에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는 게 이렇게 진지하게 말이에요. 지금까지 기도의 내용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기도가 중요하니까 배워라 이런 게 아니요. 가만히 거기 읽어보면은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냐? 야, 너희들이 진짜 기도하고 싶냐? 그 얘기입니다. 뭔 말이냐? 기도의 내용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기도하는 태도가 틀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거 안 가르칠 수도 없잖아요. 기도의 폼 내용을 간단하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에?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겨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일용할 양식 그 이상 뭐 필요하냐. 그리고 너희들이 그렇게 큰 죄악을 용서받았으니까 다른 사람 죄 용서받는 거 그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실제로 있는 악에서 보호해달라고 기도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 그렇게 하라 하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저희들은 기도를 어떻게 하냐요? 어떻게 합니까? 길게 하고 중언부인하고 이방인처럼 기도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가 아니다는 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거창한 기도 제목에 거창하게 기도하는 이런 것이 지금 그걸 바꾸시는 거예요. 지금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거 그거 바꾸는 겁니다. 그렇게 진짜 이렇게 구해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나도 이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하겠다. 이게 지금 다 틀린 거예요. 그렇게 안 해주면 안 하겠다는 그런 속셈이에요. 그래서 사람이라는 게 전부 다 그 당시에도 똑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 때의 마음하고 나올 때의 마음하고 달라진 것처럼 기도 응답 하나님 축복 위기 다 이렇게 해결하면 벌써 그 다음부터는 완전히 달라져. 태도가 이런 태도를 지적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기도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면 다 되잖아요.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그렇다면 기도 제목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뭐 달라 하지 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고 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 제목도 없고 없애버리고 기도도 하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틀린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기도 내용보다 기도 태도를 지금까지 해왔던 구약시대부터 시작해서 계속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가르쳐왔던 그 기도가 얼마나 틀린 것이냐. 지금 거기에 배웠던 너희들 기도가 얼마나 틀린 것이냐.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쭉 가는데 예수님은 얘기하죠. 남 얘기하지 마라. 남 비판하지 마라. 네 눈속에 있는 들보를 보고 형제 눈속에 있는 티를 이렇게 빼는다고 달라들어라.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말로 그래요. 남 비판하다가 이건 남 얘기하다가 오직 남 비판할 얘기만 보이는 거예요. 비판할 것만 보이는 거예요. 평생에 그러다가 내가 죽는 겁니다. 비판하다 죽어요. 평생에 상처를 갖고 상처를 가지고 막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간직하고 상처 얘기하고 이렇게 하다가 상처 속에 죽는다니까. 그런 게 탈북자들 한번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시 올라간 친구도 있는데 북한이 정말로 틀렸다고 하고 도망왔잖아. 그럼 한국 남한은 우리 한국은 다 맞습니까? 한국 틀렸다고 하면서 또 도망가잖아. 또 다시 올라가잖아. 그게 뭐가 맞는 것이고 뭐가 틀린 것이요. 북한도 틀리고 와보니까 한국도 틀려요. 다 창세기 3장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틀린 거예요. 진짜 맞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아야 된다. 그래야 산다. 안 그러면 죽는다.
그 찰복자가 무엇을 찾아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구원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찾아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나의 복음이 돼야 돼. 그래서 그것이 바로 복음을 체험한 사람들의 나타나는 결과예요. 어디서나 살아나갑니다. 이 정도 아니에요. 누가복음 10장 예수님 뭐라고 하죠? 70인 제자들이 둘씩 현장에 전도하라고 보냈는데 와서 보고하는 말이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 우리에게 항복하던데요.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그것도요. 그게 뭐 같아요? 수냐? 내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은 너희들이 발걸음 현장에서 당연한 것이다. 그것 갖고 감동받지 마라. 그것이 무엇을 말하냐? 너희가 지금 네 이름이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그 증거다. 그것 가지고 기뻐해라. 너는 구원받은 것,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것이다. 그거 가지고 기뻐하라. 심지어는 요한복음 6장에는 뭐라 그러죠? 오병이의 기적 있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고 막 이렇게 있을 때 막 난리가 났잖아요. 바리새인들 그 뒤에서 반 바리새인들은 무슨 사기로 저렇게 했는가 하고 찾았을 것이고 예수님을 좋아서 따르는 사람들 무리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분이 왕이 되면은 임금이 되면은 이 경제 문제 완전히 해결되는 거 아니야? 다른 메시아가 틀린 메시아가 만들어 접근한 거야. 다 틀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조용히 제자들 그렇게 많이 모이는 다른 사람들에게 진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71절까지가 그 내용이거든. 71절까지가. 그런데 오병이의 기적 자체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의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71절까지는 그 기적의 의미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길게 설명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 한마디로 말해서 뭡니까? 너희들의 조상들이 만나를 먹어서 죽었지?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오병이의 기적을 보여줬다는 겁니다. 정말로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너희들이 날 찾는 것은 이 그리스도라는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라고 말이요. 생명의 떡인 것을 믿으라 말이요. 생명인 것을 믿으라 그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도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것. 그건 당연한 거예요. 상식이고. 불신자들도 그렇게 돕는 일은 하는데 그것이 예수 믿는 목적이에요. 교회에 세워진 목적이라고 이렇게 생각해버리니까 문제가 된다니까. 교회의 목적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선포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을 꺾어내고 그리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지옥의 권세에서 하나님 보호자의 축복으로 들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요. 교회가 할 일이에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틀린 것을 가지고 있으면은 진짜 축복받을 사역이 안 돼요. 나중에 진짜 다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이 초반에 다 책망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너무나 딱 들었을 때는 진짜 뭐라고 하느냐, 이 교만하다, 건방지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니까 몫으로 알았거든.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는 거 다 틀렸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봤을 때는 아주 죽일 놈이요. 여기에 다 죽여야 된다고 고백한 사람이 가장 확실하게 핍박하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바울은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이에요. 복음을 만나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나의 복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의 복음.
사도행전에 잘 나옵니다. 나의 복음이 뭔가 했을 때는 갈보리산 언약이요, 감람산 언약이지요. 그리고 마가다락방 언약, 이 언약을 주신 그때가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초대교회가 진짜 나의 복음, 우리의 복음의 시작이었어요. 그 전에는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그거 결과적으로 나타나는데, 3년 동안 주님을 따르는 이게 그때는 어땠습니까? 말해놓고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이 안 됐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감람산으로 불러서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우리의 것이요. 그리고 헤어질 때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시면서 주신 말씀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몇 날이 못 돼서 너희들은 성령의 능력을 받으리라. 오직 성령이 너희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게 바로 그리스도 완전한 답이다 그 말이야. 하나님 나라 완전한 미션이요, 성령의 권능, 이게 완전한 방법이요, 그리스도 절대적인 언약, 하나님 나라 절대적인 미션, 절대적인 여정, 성령의 능력, 절대적인 힘. 아멘. 그야말로 오순절날의 응답이 왔어요. 진짜 응답이 왔어요. 이게 바로 우리 것이요, 나의 복음이라고. 우리의 복음이요. 그걸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정으로 알고 기도하면 전달되게 돼 있죠.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뭐래요? 그리스도에게 잡힌 그 사건이 다베섹 사건이잖아요. 그때 그 뒤로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나의 최고의 소원은 그리스도께 발견되는 것이다. 나의 최고의 계획은 그리스도의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는 것이다. 나의 최고의 배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의 시민권이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늘의 시민권, 진짜 자기가 찾고 있던 것을 발견했어요. 진짜를 발견했다고. 그리고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만났고 비로소 진짜 인간이 된 거예요. 죄인의 계수에서 진짜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의 그 기쁨 말할 수 없어요. 그러니 나의 복음을 찾았으면은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그것이 나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잡고 난다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래, 발걸음 옮겨가는 것마다 뭘 했습니까? 나의 복음, 그리스도께 잡힌 얘기를 한 거예요. 전 세계 캠프를 하면서 전도하면서 돌아다니는 동안에 틈이 나는 대로 교회, 자기가 세운 교회에 편지를 보내잖아요. 이 편지들이 전부 다 하나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의 복음 속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으로 올려놨어요. 성경으로. 어마어마한 응답이라 이게. 거기에 로마서는 뭐라고 합니까?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충격받을 메시지요. 그 당시에는 의인은 하나도 없다. 우리는 그냥 봤잖아요. 유대인은 율법을 지키면 된다고 하고 자기들은 의인이라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바울은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3장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미쳤다고 미친놈이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저놈이 진짜 어느 날 돌았다는 거예요. 우리 보고 죄인이라는 거야. 저놈 도는 놈이다, 미친놈이다. 그런데 예수도 우리한테 화이실진지어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우리를 욕했는데 바울 저놈도 우리를 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둘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진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그것으로는 절대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도 거기에 남겨져 있어. 그런 사상이. 그걸 빼내라는 겁니다. 그래야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 놀라운 복음은 영세전에 감췄다가 이제 나타난 것이다. 시대마다 나타났죠. 그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시대마다 나타난 거예요. 똑같은 성공이고 똑같은 승리요, 똑같은 축복인데 어떤 것은 그 배설물이 되고 어떤 것은 보화가 됩니까? 바울의 기준에 의하면 이것이에요.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전에 세상 사람들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자랑하고 있는 학벌, 이건 내게 배설물이다, 내 것이 아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길리기아 다소 출신, 거기서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가지고 있던 로마 시민권, 이거는 내게 배설물이지 이것은 내 것이 아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대제사장의 후계자, 청년의 대표, 이런 것들이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것은 배설물이라는 거예요. 나의 것은 복음이라는 겁니다. 나의 복음. 이렇게 우리가 성도님들이 지금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것을 안 배우면은 세상을 이길 수가 없어요. 세상은 날이 갈수록 멋지고 달콤한 놀이가 꽉 차 있어서 이건 나의 복음이 없으면 그 유혹에서 빠져나올 수 없고 이길 수도 없어요. 산업인들은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빛의 경제를 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을 진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똑같은 성공이고 똑같은 물질인데 어떤 것은 배설물이고 어떤 것은 보합니까? 요셉이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서 제국의 총리가 되었어요. 이게 해피엔딩이라면 배설물이 되는 겁니다. 총리가 목적이 아니라 그래요. 총리가 목적이 되어버리니까 믿음 좋은 사람들이, 산업하는 사람들이, 그 유명한 믿음의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랜드 같은 거 이런 거 기업들 다 무너진 이게 이유가 뭡니까? 총리가 목적이어서 그래요. 요셉은 총리가 목적이 아닙니다. 총리는 목표를 이루는 수단에 불과합니다. 뭐가 목표입니까? 총리로 만들어진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목적이요. 모든 애굽과 거기에 식량을 구하러 온 모든 민족들에게 여호와의 이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목표라니까. 이것이 바로 참 성공이요. 이것을 언약의 백성에게 참 성공이라 하고 배설물이 아닌 보화라고 말하는 겁니다. 배설물을 붙잡고 있다가 신앙 다 떨어지고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렇게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정말로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 그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성공했을 때 더 크게 언약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더 겸손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도 같은 복음을 잡았어요. 바울과 같잖아요. 똑같은 복음이요. 같은 사상을 가졌어요. 같은 목표를 가졌어요. 사도 바울만 못하지만은 내용은 같습니다. 질그릇에 우리 보화가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우리 가는 곳마다 뭐라고 오늘 말씀이 그러잖아요. 갑자기 얘기를 꺼내잖아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 얘기를 꺼냅니까? 사람 계속 소개하다가 사단이 속히 너희 발 아래 무릎을 꿇어. 갑자기 꺼낸 얘기요.
우리가 잡을 언약이요 사탄이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언약을 붙잡는 시간마다,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과 배경이 드러날 거예요. 이걸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바로 잡는 순간에 흑암은 무너지기 시작한다.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갑자기 이름 계속 소개하다가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을 꿇을 것이다. 갑자기 꺼내놓은 얘기라.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우리가 하고 있는 산업에, 우리 직장에, 학업에, 사역에 가는 것은 어떻게 합니까? 응답 확인하고 가야 돼요. 응답 확인하러 가야 된다고. 내가 진짜 예배드리는 시간마다, 언약을 붙잡은 시간마다 성삼위 하나님과 그 신분과 그 배경이 드러난다면은 우리 가는 그 길은 전부 다 응답을 확인하는 길이라. 우리 가는 현장은 그리스도의 깃발을 꽂으러 가는 길이다. 이 눈이 열려져야 돼요. 이때 말씀의 임재가 온다. 말씀의 임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곧 하나님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재했다는 것은 실상은 다 해결되는 거예요. 죽어가는 아들을 놓고 하루길을 예수님께 달려나온 아버지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죽게 되는데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 세대에 어떻게 믿음을 보겠느냐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합니까? 가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그래서 이 하루길을 가져온 이 아버지가 그 말씀을 믿고 간 거예요. 가다가 집에서 쫓아온 하인을 만났어요. 좋은 소식을 그 아버지에게, 주인에게 전하려고 달려오겠죠. 그러다 만났는데 아들이 살았습니다. 살아났습니다. 언제 살아났는데? 그때가 그때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말씀이 임재했다는 말이요. 말씀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어디로 갔어요? 아들 몸에 들어갔어요. 거기에 임재하니까 아들이 살아났다요. 여러분, 백부장의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 하인이 너무나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왔어요.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자. 가자, 고쳐줄게.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요. 말씀만 하옵소서. 내가 아랫사람 부하들이 있고 위에는 상관들이 있는데 부하들에게 이리 가라 저리 가라 하면 말하는 대로 다 순종합니다. 따릅니다. 주님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걸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주님이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말씀이 그 하인에게 임했단 말이요. 말씀이 임재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정에 말씀이 임재하실 줄 믿습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말씀이 임재했다니까. 그래서 한 시대를 바꾼 사람이 됐어요. 에레미야에게 뭐라고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 에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서 이러잖아요. 이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이렇게 해서 시대적인 응답이 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임재하면은 그 말씀이 나를 뭐합니까?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요셉을 인도했잖아요. 창고에 잡혀서 묶여서 노예로 가지만은 뭐라고 합니까? 시편 105편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말씀이 요셉을 인도하시고 말씀이 요셉을 연단시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담았냐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여 담았다고 합니다. 빌립보서 1장.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 있는데 빌립보서 4장은 뭐라고 합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 여러 가지 환경이 어려운 사람들 염려하지 마라. 뭐라고 합니까?
거기서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받으라는 거예요.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여러 가지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지 말고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너희 쓸 것을 풍성한 대로 채워주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늘 문이 열려지고, 진짜 언약을 붙잡았을 때 하늘의 군대들이 움직이고, 정말로 언약을 붙잡고 있는 순간에 흑암 세력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것 응답이 오는 거 보고 뭐라고 합니까? 이것에 반응한 사람이 감사해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하고 생각하는 것이 이면계약이라니까. 그래서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 마음으로 헌신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요? 이면계약이고, 이런 사람 앞에서 사단은 무릎을 꿇는다 그 말이에요. 이 이면계약,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노아 시대나 소돔과 고모라 때에 이면계약자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뒤로 이면계약자가 나타납니다. 출애굽 시대에는 그 감추었다가 이제 나타났는데 그게 복음이요. 모세를 통해서 뭘 했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 해방을 받는 이 사건 속에서 이면계약자가 나타난 여호수아 갈렙.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딱 시대적 응답,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이면계약자가 나타나는데 그게 기생 라합. 엘리야에게 누가 나타났어요? 오바다가 이면계약자로 나타난 거예요. 엘리사에게는 뭐요? 100명의 그 숨겨졌던 사람들, 7,000명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이면계약자로 나타난 거예요. 바울에게 이면계약자가 나타납니다. 바울에게 누가 나타납니까? 여기에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대표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것이 이면계약입니까? 이제 복음이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여기에 생명은 전도자의 보호자가 되겠다. 내가 동역자가 돼야 되겠다. 내가 식주인이 돼야 되겠다. 렘넌트의 내가 보호자가 돼야 되겠다 하고 나타나는 것이 이면계약이에요. 지금 뛰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운동으로.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이제 세세 무궁토록 갈 것인데 지금 누가? 지금 이 복음운동에 들어온 사람. 전도자를 돕고 교회를 돕고 렘넌트를 돕고 내가 그 렘넌트를 위해서 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우리 목사님 위해서 동역자가 되고 보호자가 되고 이게 이면계약이라니까. 그 사람들이 딱 이렇게 나오는데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영세전에 감춰졌는데 뭐요? 계속해서 소개해 주는데 그게 감춰졌는데 드러난 일이 이 복음 전하는 전도와 선교의 일이고 세계복음화의 일인데 이 속에서 뭐래요? 사람들이 막 나타나는 나는 뭐 한다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사랑하는 자가 되겠다. 나는 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친척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산업의 축복을 가지고 정말로 뭐 한다고요? 보호자가 되고 식주인이 되고 동역자가 되고 그를 보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는 친척이 되겠다. 나는 그 일에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그 일에 나는 인정받는 자가 되겠다. 이게 이면 계약을 세운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 언약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명을 키웠어도 요셉 같은 인물이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면계약이에요. 이면계약은 내가 목사님의 보호자가 되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목사님한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내가 보니까 정말로 우리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교회. 오직 복음만은 전하고 세계 복음하고 이것을 지속하기 위해서 후대를 세우는 교회 맞다 이거는.
목사님의 능력과 상관없이, 내가 좋아하고 내가 이런 건 상관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 아멘.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 우리 교역자들을 위해, 우리 장로님들을 위해, 우리 동역자가 되겠다. 렘넌트들을 위해 내가 수고하는 자가 되겠다. 아멘. 요것을 갖는 거예요. 요것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자신도 모르게 시대적인 응답 속으로 들어간다니까. 진짜 요셉이 뭘 알았겠어요? 요셉이 저 조그만 요셉이 애굽 제국에 와서 총리가 될 거 누가 알았습니까? 요셉 자신도 알았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이끌어 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마치겠어요. 자,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은 복의 근원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절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복음에 따라오는 영적 축복이 어마어마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기에 따라오는 것이 뭐냐니까 빛의 경제예요. 하나님이 빛의 경제를 예비해놨다가 주시는데, 그래서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작품을 남겨야 되는 겁니다. 기회를 얻는 거예요. 작품 얻는 기회. 여러분 그 가족 옆에서 이야기하세요. 작품을 만듭시다. 영원한 작품. 후대를 위해서 교회의 영원한 작품을 남겨지기를 바랍니다. 나의 경제, 나의 기능, 나의 복음, 이걸 작품으로 남기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일기장이라도 남겨요. 자녀들이 그 일기를 보면서 책으로 만들어, 응답받는 책으로 만들도록. 그래서 가문의 자랑이 되도록. 혹은 선교지 학교를 세우는 겁니다. RTS를 세우는 겁니다. 작품을 만들어요. 내 인생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그 내 이름으로 하세요. 내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요. 내 이름을 걸고 기념관도 만들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걸고, 자식들의 이름을 걸고, 이제 훈련원도 만들고, 그래서 나의 복음이 있었다는 그것을, 자취를 남기라고.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사단에게 다 뺏겼잖아요. 이제 회복해야 돼요. 제대로. 옆에 사람 얘기하세요. 이제는 진짜를 회복합시다. 가족들에게 다 이야기를 하세요. 정말로 진짜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것 다 회복하고, 거기서 영적인 축복 다 회복하면은 거기서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경제가 따라와요. 그것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내 인생을 남겨두고 가는 거예요. 그것밖에 남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면 계약, 나의 복음, 그 속에서 그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 것이 이면 계약인 줄 믿습니다. 이면 계약을 이루도록 분명히 찾아내서 세우게 해주시고, 그 이면 계약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최고의 응답들을 누리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인생 작품이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코로나19로 인하여 우리 선교의 빗장이 진짜 닫혔는데 속히 열어주게 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우리가 받을 응답들을 아버지시여 놓치지 말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더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 교회적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적으로, 개인적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풍성한 영성이 있게 해 주옵시고 열매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해외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 장달수 선교사, 또 멕시코의 채나레 집사, 양은지 렘넌트, 미국의 강만석 선교사, 우리 승엽이, 호주의 가오도 호연이 재연이, 또 브라질의 민선 우리 집사님 가족들, 카자흐스탄의 세영 선교사, 이승열 성도, 중국의 이세원 선교사, 칭하대 정수경 전행기 박사, 일본의 이종우 선교사, 특별히 이번 주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에 이제 부총리와 또 지금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복음 속으로 들어왔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사람을 하나님이여 정말로 일꾼으로 세워 주옵소서. 몽골의 김영진 선교사와 가족들, 베트남의 임명규 집사님과 용해 전도사 그 사업체 지교회, 캄보디아의 박재희 교수와 가족들 오늘 또 예배 드릴 것인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그 학원과 지교회 하나님 축복하시고 예배가 크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와 가족들, RTS 신학교,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우리 운동하는 렘넌트들, 유진이, 유성이, 현우,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 저들을 지켜주시고 힘을 주시고 다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군복무하고 있는 정요환, 맹찬이, 맹찬혁, 박길재, 고용우, 배세민, 김명인, 김상현, 아버지 하나님이여 진짜 명진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아버지 언약 잡은 용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미션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100명의 신학생들, 현지 RTS 237 시스템 교회 아버지 이것이 바로 5천 종족에 파고 들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우리 전문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회산업팀이나 공무원팀, 세무, 교육, 경찰, 소방 공무원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지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디자인팀, 미용팀, 라이오닉스 글로벌, 로고스팜, 에코홀딩스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 간호사, 요양사들, 의료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법조인 양소영 변호사, 복지팀, 방송인 박민정 PD, 자영업팀, JCCA팀, TN코리아, 일회전원개발, 주은개발, 종국상사, 동양물류, 주현유통, 흑도리, 화진육동, 화진식용, JT산업,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은석 자영업에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순지교회 우리 노 집사님들을 지켜 주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완전히 이루는 최고의 기회가 바로 코로나19의 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이면 계약을 체결한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백성들 가정 위에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